말씀 잘 읽고 계시죠?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읽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율법을 세세하게 일러줍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고 율법의 형식만을 따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의 가르침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설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살고 있던 다른 민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와 편의를 위해 여러 신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과 달리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그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중앙성소 사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앙성소 사상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기에 다신론과 종교 혼합주의에 쉽게 빠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는 유혹에 흔들렸을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가능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의 유일한 중앙성소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는 13장 1절 2절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현상들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삼거나 내 것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모세가 말한 거짓 선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형제나 자식, 아내, 친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한다면 죽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성읍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들이 있다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12장과 13장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말했다면 14장부터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 역시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하시므로 그들의 삶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금지된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고인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자해를 했습니다. 저승사자를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신 겁니다. 또한 레위기 11장에서 언급했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 물고기, 새, 곤충에 대한 일종의 음식법입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맹금류를 제외한 새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저주로 삼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은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으면 풍요가 온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늙은 소들로 다른 소들에게 먹일 사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단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욕심을 추구하는 경제적 번영이라는 우상을 금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민이 지켜야 할 금전적 수익에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11조 규례와 안식년에 빚을 면제해 주는 규례, 6년을 섬긴 종에게 자유를 주는 규례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고 종을 형제로 여긴 모습,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는 규례들입니다. 따라서 이 규례들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린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이 곧 예배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의 행동과 직장과 가정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